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특별히 그 초대교회의 소중한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이 복음의 진보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정말 초대교회가 우뚝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탄 없이 전했습니다. 또 전환점이라고 한다면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유대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다 각 곳으로 이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땅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그리고 또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증인이 되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가운데서 이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 초대교회의 이 복음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이었고요. 또 오늘 13장에서의 또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참된 그 세계 전도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들이 우리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맨 첫 번째 그 구브로 섬의 그 1차 전도 여행의 그 시작을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아시다시피 바나바와 거기에서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안디옥 교회에 거기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라고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열거하는 그 순서는 거기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그 순서를 사실은 나열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나의 순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참 큰 영향을 미쳤는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거기에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회의 지도자의 자리를 위치에 있어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육했던 그 바나바가 있고요.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니게르라고 하면은 영어에 이 흑인들을 가르칠 때 쓰는 제가 그걸 쓰게 되면 욕을 하게 되는 거라서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 단어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것, 이 흑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시므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나 사실은 시몬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시몬이라고 하는 이 흑인이 있었다. 얼굴의 색깔이 그리고 몸의 색깔이 까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 말은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구레네 사람 이제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사람도 혹시 구레네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하면 여러분 누구신지 잘 아시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하여튼 억지로 졌다가 그래도 나중에 아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 동역자를 쭉 열거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루포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중요한 당시의 그 교회의
지도자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아닐까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냐면 본봇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릴 때 같은 아마 유모에서 이렇게 자라났던 그것도 이제 친척이었을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얄 패밀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이제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런 영적 지도자에서 맨 뒤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디옥에 있어서 그 영적 지도자 가운데서 맨 끝에 서열이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바울에 대해서 그 신뢰하는 그 마음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적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은 바울이 했던 그 과거의 역사와 행동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그 정도의 영적인 지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 위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에 참 많은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들이 따르는 그 영적 지도자들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참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파송이 되어 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그렇지만 그도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고향은 바로 그브로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니게라고 하는 그래서 그 레이스로 보게 되면 인종으로 보게 되면 이제 흑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구레네는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흑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흑인도 그게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참 놀랍다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얄 패밀리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로얄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분보왕 헤롯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인종과 또한 민족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 그런 안디옥 교회의 귀한 그 소중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서비스를 했다. 그것은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최종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이해할 때가 좀 있는데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나 자신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금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을 다 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사실 금식이기도 합니다. 주를 섬기고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쓰고 있었던 모든 사랑한 것과 면류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또한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금식하며 또한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때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파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두 가지의 아주 소중한 그 선택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선택입니다. 왜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했을까?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습니다. 단임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어디 보면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가 힘들어질 것이다까지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내도 그래도 바나바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더 부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나바를 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뭐라고 가타부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 아무리 가장 그 교회에서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영적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숨어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들어서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나요? 아유, 나는 교회에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뭐 기도해봤자 뭐 교회가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셔서 큰 일들 행하실 그것은 결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다 중요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택하시고 들어 쓰신다고 한다면 어떤 기도,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큰 일을,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 소중하세요. 근데 이제 반대로 사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신망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큰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선택하셨던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저렇게 우리가 이제 처음 선교로 파송을 하는데 저 사람을 보내서 괜찮을까? 과거 있는 사람인데,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였는데 저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라고 하는 의심을 가졌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별로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과거에 아픔을 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심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그 순서가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순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이 사도행전의 주체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이 모든 일들을 지시하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성령이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이든 그냥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신 분이라도 할지라도 항상 성령에 민감하고 예민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 것인가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가장 영적 지도자 가운데 소중했던 이제 바나바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안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본격적으로 제1차 세계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루기아에서부터 이제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 섬. 여기가 누구의 고향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인데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 세 개의 섬 중에서 한 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구브로, 그래서 거기에 구리가 많이 났고요. 그래서 많은 아름다운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요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또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이 구브로 섬으로 바울과 함께 갔을까? 물론 성령의 지시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령의 지시함을 우리가 민감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에 항상 늘 귀 기울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 우리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또 아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았을 것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는 것보다도 아는 사람들에게. 근데 관계가 안 좋게 되면은요, 아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역효과가 나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에게도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분들한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쭉 말씀할 때에 그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오늘 도시 하나가 또 나타나는데 그때 당시에 구브로 섬의 수도였다고 하는 그 바보, 이름이 조금 희한하긴 하지만 하여튼 바보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거기 사실은 총독이 살고 있는 수도였습니다. 이 두 개는 그 당시에도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더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왜 회당으로 찾아갔을까요? 당시에 있었던 그 많은 그 유대인들, 자기의 또한 동족이기 때문에 동족을 향한 열정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거기서 쓰고 있는 그 지방 언어들을 다 습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방인들에게 구브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지방 언어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동족이었습니다. 그 유대 동족들 가운데서는 그 지방 언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마 구브로 섬을 분명하게 택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도요, 이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선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빌립보로 옮기는 유럽 전도를 또 바울에게 시키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성령의 귀를 기울여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어떤 그 능력과 그 기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전략을 세울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살라미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제만 말씀을 하니까 또 혹시 졸음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우리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소행원으로 두었더라. 거기에 이제 함께 가서 이 지금 전도할 때의 그 노하우라든지 그 영성을 그래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한인데 이 요한이라고 이름보다 더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마가입니다. 마가. 마가 요한입니다. 소행으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하는 겁니다. 트레이너입니다. 인턴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이나 우리 목양에 있어서도 우리 특별히 목장 리더나 목장직이 되시는 분이나 항상 우리 다시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항상 늘 생각하면서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제 바보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바예수. 이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아들, 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말로요. 그래서 예수의 아들이다. 말씀드렸죠. 언제 한번 그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았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뭐 남자 이름 가운데 뭐 50%가 뭐 요셉,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인데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계 전도 복음을 위한 그 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충돌하는 이 세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드린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입니다. 요즘 그 마술사처럼 이제 눈속임으로 해서 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어둠의 영으로 인하여서 이 마술을 하는 그 블랙 매직이 바로 이 마술입니다. 그런데 그와의 관계가 이제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와 그때 바보라고 하는 그 수도의 그 총독 그 서기오 바울입니다. 거기도 서기오 바울입니다. 바울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가 오늘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있었다 한다면 참모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들은요, 굉장히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마술사라고 하면은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점쳐주고 말해주는 것도 있고 또한 그 위치 닥터처럼 또 이 병이 들었을 때에 그 병을 또한 낫게 해주는 그 파워가 있다라고 하고 파워가 있다라고 사람들을 믿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정치적인 참모로서도 또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보통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면은 비즈니스 중에서 제일 잘 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역술인 점집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도요, 자기가 당선이 될지 말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정말 간절한 그 미래를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점집들을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정치인들 가운데서도요, 소위 말하는 그 별자리 호로스코프 이런 조로아스터에서 이야기하는 점성술 이런 것에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말을 안 하지만은 꽤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우리는 가끔 듣게 됩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옆에 두고 몸이 아팠을 때도 아마 그 치료를 받으려고 했었던 것도 있겠고요. 또한 이 정치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참모로 삼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근데 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말이라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뭔가를 더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뭔가 또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은 그 열왕기 상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랬을 때에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개역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마음을 열어서 들을 수 있는 마음. 이 마술사에게도 들었긴 했겠지만은 그러나 더 이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없을까? 마음을 열고 듣기를 원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고넬료만큼 경건하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바나바와 이제 사울을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듣게 돼서 영향을 주게 되면 누가 제일 손해입니까? 당연히 이 마술사가 손해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역하면 마술사다라고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성령을 거슬리는 일입니다. 복음이 진보하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있어서 거기서 저항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선포되는 이 복음을 저항하고 방해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 보게 되면은 누가 사실은 먼저 제일 앞장섰던 전도 여행이었습니까? 바나바가 앞장섰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거기서 1인자, 2인자를 꼭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1인자, 2인자, 앞선 사람, 그래도 보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나바가 앞서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먼저 이 일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누가 먼저 나섭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먼저 그 일을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참 숨겨져 있는 그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령 주도이거든요. 누가 먼저 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그 시키는 대로 지시해서 시키는 사람을 그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바나바가 사실 맨 주도해서 나간 그 선교인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탁 났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야, 너 나대지 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예민했습니다. 성령께서 사울을 쓰고 바울을 쓰신다고 하는 것을 바나바는 또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주목하는데요.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마술사가 행했던
그 죄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10절과 11절에서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 충만한 바울은 그것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기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마술사가 그 서기오 바울에게 행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던 악행과 그 악한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건 뭐냐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네 육신의 눈이 지금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게 하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행했던 악행, 서기오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행했던 악행은 뭐냐? 그들의 영적인 눈을 그냥 멀게 해버린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행했던 그 악행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서 그는 이제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저와 여러분,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 세상은요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선교지이고 또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이 이웃들과도 선교지이고 이 세상이 다 선교지인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마술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항상 세상은 이 악한 영은, 이 마술사는 사실은 귀신에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또한 우리가 안주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요,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떠주시고 밝게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뒤에서 이 배후의 세력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을 갈라놓으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속에서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하게 하는 그러한 그 역사가, 악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정말 그것을 일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어두운 영, 사단의 영,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뒤에, 우리 앞에, 우리 옆에 누가 계셔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대적하며 분별의 영을 보여주시, 분별의 영을 갖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성령 주도적인 삶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말씀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뿐입니다.
어두운 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온전히 성령 충만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오늘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주님, 우리 성령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